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통해 배우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절절한 기도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으로만 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으셨나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 혹은 한때 뜨거웠던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듯한 안타까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영적 암흑기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거룩한 성전은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혔으며 수많은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먼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먼저 이 기도에 흐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절박함입니다. 이 기도에는 미지근함이나 형식적인 단어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간절함,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가 느껴집니다. 선지자는 무너진 성벽과 더럽혀진 성소를 바라보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핵무기나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무질서와 이기심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 역시 이사야처럼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뜨거운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논리적인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고백과 간구가 뒤섞이고 탄식과 호소가 교차하는
격정적인 감정의 분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영혼이 깊이 눌리고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우리는 기도문이 형식이나 순서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을 쏟아낼 뿐입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순서나 예식서를 잠시 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듯 따지듯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나이까? 라며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결코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처절하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중보기도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굽어보소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님의 차가운 외면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봐주지 않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매를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침묵과 외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옷자락을 붙들며 울부짖습니다.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왜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나이까? 제발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미소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의 시험대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의 따스한 시선 아래 거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정감은 없습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강단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는 자신의 문제나 민족의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디에 계신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문제들 위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올바른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과거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는 과거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심을 믿기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더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고대인들은 깊은 감정이 내장, 즉 창자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강한 감정은 실제로 복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긍휼과 자비가 왜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그의 간구가 근거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며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너무나 타락한 모습에 너희는 내 자손이 아니다라고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대한 조상이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망이 과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나 순교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한 가지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논증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빌론 제국은 번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는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미사여구를 동원한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정직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주는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옵소서. 짓밟힌 당신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